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토록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교훈에 미혹당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준공식이라는 것을 거행하게 됩니다. 준공식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테이프 커팅하고 또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잔치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런 이제 식순이 마련이 될까요? 대체적으로 준공식을 하게 되면 왜 이 건물을 짓게 됐는지, 또 건물의 전체적인 사이즈, 건축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시공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또 그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지난 건축 기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이제 처음으로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입당식이라는 것을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헌당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때에 이 건물 예배당의 규모가 어찌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건축하게 됐는지 그리고 건축 회사, 시공사가 또 어디인지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밝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그런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입당이나 헌당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입당 감사 예배 또 헌당 감사 예배 때 있게 되는 그런 순서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했던 순서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는데 완공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이렇게 장막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언약궤를 안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언약궤 속에 있었던 이 십계명의 돌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막절에 이 언약궤를 안치를 했죠. 장막절은 7월입니다. 8월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왜 7월에 한 달 앞당겨서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를 했을까? 그것은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시고 또 저희를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그 40년 험한 세월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또 한편으로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은 안식과 평화의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평화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보통 때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제사장들이 맺다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일에 대해서 언약궤를 안치한 일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귀한 헌신을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안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봉헌사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과연 무슨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솔로몬은 이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경과보고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솔로몬의 봉헌사는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헌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헌사를 솔로몬이 했냐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봉헌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봉헌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계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이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했어요. 자, 구름이 빽빽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구름이 빽빽하면 햇빛이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밝은 대낮을 의미합니까? 대낮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빽빽하면 거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먼저 봉헌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아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셨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고 죄인들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계시는 그런 성전이 품을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품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는 말 원문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계속 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앞에 함부로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다 서 있었어요. 다 서 있었어요.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헌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먼저 고백했던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봉헌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게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것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준비해서 제3일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각별히 조심해서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산인 시내산 주위에다가 금지선을 이렇게 쳤습니다. 우리가 경찰들이 어떤 사건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폴리스 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접근 금지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딱 치게 되잖아요.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주변에 금지선을 뒀어요. 그리고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짐승도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2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을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과 신약시대의 성전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사람 보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는 눈에 보이는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유명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땅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워낙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백성들이 서서 지금 솔로몬이 대표해서 봉헌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죠. 학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스승의 스승됨을 인정을 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선생님보다도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선생님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죠. 왜요? 선생님의 선생님됨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군대 조직이랄지 혹은 일반 직장에서 하급자가 상사보다도 더 앞장서서 가는 것은 크게 잘못된 무례한 일이 되고 맙니다. 조용히 뒤따르죠. 그게 올바른 순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종로에 가면 1가에서 6가까지 종로가 있는데 그 종로 대로 말고 뒷길이 있습니다. 자, 그 뒷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막골 혹은 피마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막골은 뭐냐 했을 때 저거 피할 피자고 말 맞자입니다. 옛날 종로 거리를 말을 탄 고관 대작들이 양반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 영의정 대감 행차하시다 한달치 그러면은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땅에 엎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종로 큰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엎드려야 해요. 고관들이 말 타고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뒷길로 다녔어요. 그 뒷길을 피막길, 피막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그만 골목길이에요. 자, 사진 계속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조그만 뒷길이 있어요. 골목길이에요. 저게 피막골, 피막길이라고요. 엄연한 신분사회에서 일반 평민이 고관 대작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엎드려야 해요. 우리가 다음 사진 볼까요? 계속해서 저런 골목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넓은 대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 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뒷길이 쭉 이어져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예배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개신교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태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 이게 있어야 그 신앙이 바로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태도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잘못되죠. 기도하는 모습도 잘못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못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도 형식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발 꼬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졸음이 오겠습니까?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잘못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봉헌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봉헌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봉헌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봉헌사가 우리의 봉헌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15절 이하 말씀 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봉헌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봉헌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결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은 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하죠. 우리가 이후로도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믿고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대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성취한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현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사용하는 것보다 카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죠. 또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지불 결제 수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 신용사회의 산물입니다. 신용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신불자 되는 것. 신용불량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불량자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런 신용불량자와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불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축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불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불자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불자 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이런 것이 쌓아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답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봉헌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솔로몬의 봉헌사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거기 17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의 오래된 소원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화평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적임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이름 뜻은 바로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한 것처럼 살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이에요. 평화, 화평. 평강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봉헌이 있으려면 모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소원 속에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해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생일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식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생신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밤에 한 11시, 12시에 전화가 와서 야, 너 오늘이 뭔 날인지 잊어버렸냐? 그러고서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다면 그때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아차! 엄마 생신인데, 아빠 생신인데 그리고서 아우 죄송해요 하면서 얼마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한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이러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이벤트성의 그런 축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 정성이 고맙죠. 부모의 생신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생신을 위해서 자식들이 계획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축하를 한다면 마음이 감동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국가 재정이 남아 도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의 아름다운 소원이 있었어요. 준비가 있었어요. 긴 세월의 헌신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름다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호위호식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성을 갔다 오더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안 살고 이 잡초 무더기가 돼 있고 짐승들이 들짐승이 거하는 것이 됐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서원이 있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받아주시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서원을 갖고 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서바나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계획,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한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결신을 안 하는가. 그리고 이번 부흥회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때 이후로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어린 소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되겠다는 거예요. 세월이 좀 흘러서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에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때에 이런 쟁반 같은 그런 접시, 은으로 만든 접시 위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이 소년 차례가 됐습니다. 이 소년이 신발을 벗더니 그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 아느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 애가 아주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다 탓하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바로 이 소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소원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주를 위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많이 섬기고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이 없어요. 소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100년 이상 건축한 예배당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당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가 왕이 자기의 권세를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한 경우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헌신을 강요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예배당을 건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봉헌사는 뭘까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았던 모든 것에 대한 봉헌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봉헌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나는 많이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소원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이런 봉헌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솔로몬의 봉헌사 못지않은 아름다운 봉헌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의 봉헌사를 통해서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사를 드릴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헌되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사로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나는 어떤 봉헌사를 할 수 있을까요? 봉헌사는커녕 보고하기도 부끄러운 모습 돼서는 안 되겠죠. 솔로몬의 봉헌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건축의 봉헌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봉헌사를 통하여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봉헌사 드릴 수 있기를 소원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또 깨우쳐 주심 속에 우리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를 위한 아름다운 서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귀한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를 위한 아름다운 소원을 주께서 이루시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의 소원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위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